아브라함이 놀라운 이제 전쟁의 승리를 거두죠. 자기 가신을 데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었던 이제 아멜렉 족속들, 그 오아모리 족속들 모두 친 그들의 그 공격을 일으키기 위해서 함께 연맹하여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과 연맹해서 이제 그들을 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것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인데, 그 전쟁을 승리하고 포로 같은 자들 다 구하고 또 전리품을 또 취하여 이제 돌아오는 곳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두 사람을 만납니다. 두 사람만 만난 건 아니고 대표적인 두 왕을 만납니다. 그 왕 중에 하나는 멜기세덱이요, 또 하나는 소돔 왕입니다. 이 두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뚜렷한 대조를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주신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강성해져 가고 점점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 있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주고자 하는 언약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조금씩 이제 풀어 가르치며 힘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멜기세덱은 이름 그대로 하면 의의 왕입니다. 의로운 왕이요 의의 왕입니다. 그 말 뜻을 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멜기세덱은 또한 살렘 왕이라 알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인물이 누구인가? 굉장히 매우 이제 신비로운데, 살렘 왕이라서 일단은 지명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뜻해요. 그것이 이제 시편 76편 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장모는 살렘이 있다. 예루살렘을 줄여서 축약해서 한 말이 살렘이죠. 단순한 그 지명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살렘이라는 말뜻이 특별합니다. 그 말뜻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이 동시에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지니 그것이 의미가 주는 바가 예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 주는 의미가. 그런데 그가 또한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편 78편 35절 나오는 말씀이 결국 여기 그대로 적용되는데, 여 하나님은 그들의 반석에 지존하신 하나님이라. 이 지존하신 하나님은 여기는 오늘 보면은 지극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말 표현이 되어지죠. 엘리온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아브라함을,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을 환영 나온 하나님께 선의하고 계신데, 지금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 사람이 지금 나와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승리하고 들어온 아브라함에서 무엇을 하는가 좀 보세요. 축복을 대표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에게 축복을 또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만한 처지가 아니죠. 당당하게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얻고 와서 그 안 될 싸움을 하나님의 섭리로 그냥 이기고 왔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우러러보고 그에게 참으로 경이로운 마음으로 그의 존경을 표해야 될 그 상황 속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떡과 포도를 딱 들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준 복의 내용이 뭐였어요? 네가 복이 크노니라.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나온 이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떤 자인가?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들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통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낮은 자가 복을 빌어주는가 높은 자가 복을 빌어주는가? 그럼 보면 히브리서 7장 7절에 이르기를 그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빔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줬으니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인가.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가 아브라함 외에 또 누가 있을 것인가 라고는 그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한 자를 불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섬기는 성경 고백하는 찬송의 하나님은 멜기세덱이 뭐라고 말하냐면 천지의 주제시여 19절에 보죠. 하늘과 땅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또한 그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 절대 유일무이한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합니다. 이 멜기세덱의 이 고백이, 아브라함에게 나오던 이 고백이 얼마나 그 당시에 있는 상황, 가나안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가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은 잡신을 섬기고 그들이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 홀로 영적으로 빛을 내며 외로운 처지에 있었을 때에
이 싸움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은 멜기세덱이었는데 멜기세덱 입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내가 섬기노니,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줬던 바로 그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던 그 하나님이 아닌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름을 불러 복을 빌어주며 이르기를, 너희 대적을,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왔은즉 너는 이 모든 일로 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까닭은 멜기세덱이 좀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니가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 모든 일이 너의 도움이 되고 너의 언약의 한편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멜기세덱이 고백하고 아브라함이 같은 고백을 요구하며 또 그에게 찬양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명한 구절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라.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말을 했죠? 골리앗과 싸울 때 하지. 골리앗이 기세 등등하여 이스라엘을 능멸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전진하면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네가 알 것이라. 그 말은 그 고백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 그에게 한 말인데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온 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세월이 다 흐른 후에 다윗 때는 이미 출애굽이요 가나안 정복 땅이 이루어지며 또 사울의 왕권이 견고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쓸 때까지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한 모든 이적과 기사가 백성들 입에 회자되어지고 노래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과 섭리가 분명하게 이미 고백되고 있을 때예요. 그때 다윗의 이 고백조차도 예사로운 고백이 아니요 놀라운 고백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빼어난 신앙의 하나였는데 지금 이 신앙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께 있으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 네가 이긴 모든 일은 하나님을 말미암은 것이 네가 하나님께 마땅히 찬송할 것이라. 마땅히 찬송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때 가나안 족속 그 사방 속에 온통 영적인 어둠이 쌓여 있고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자 환호하며 둘러싸여 모인 자들은 전부 패역한 자들이요 주를 알지 못하는 자 잡신을 섬기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이었는데 그도 호련히 가나안 땅의 한 지역에 왕 자리를 누렸던 살렘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 나와서 전쟁의 승리요 용사요 많은 사람들 추앙을 받을 만한 아브라함에게 네가 정령껏 복받길 원하면 너를 높이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을 돌리라. 굉장히 배경은 짙은 어둠인데 아브라함 홀로 갔을 때 빛줄이 스포트라이트 비치듯이 멜기세덱이 탁 나타나서 이 놀라운 고백과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또 한 왕이 등장하죠. 그 한 왕은 소돔 왕입니다. 그럼 본문에 소돔 왕이 2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르지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 소돔 왕은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아 그 멸망의 일을 아주 어둠의 자식이죠. 근데 이 자가 자기가 싸움에 패배했잖아요. 겨우 생명을 건진 자죠. 근데 그 싸움에 뭐 결과에 관계없이 자기가 타 와서 패전국의 창피한 모습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무 권리 주장할 수 없는데 백성들을 포로로 다 내게 돌리고 전리품은 네가 가져 좋다라고 뻔뻔한 인심을 씁니다. 소돔 왕이 전리품은 차마 요구하지 못하지만 백성은 내게 돌려고 말했을 때는 그의 복심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이 필요하니까 그걸 유지한 마음이 있어서 그걸 요구했겠죠. 이 소돔 왕의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찬미와
그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자인가에 대한 돌이킴. 그런데 영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소돔 왕이 내세운 모든 내용은 마치 사단과 같아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모든 재물을 다 너에게 줄 터이니 네 영혼만은 내게 돌리라. 똑같은 이치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구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정한 질서 가운데 살고 지금 자칫 사는 모든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을 늦추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의 기회인 줄 모르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며 모든 재물을 다 줘도 네 영혼은 내가 갖겠다고 말하는 그런 악의 소리와 합하여 주 앞에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이 소돔이라. 세상은 우리에게 네 영혼을 내게 주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소돔 왕이 자기 것이 아닌 전리품은 다 원래 아브라함 것인데 지가 그걸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돌려주겠다고 말 자체가 지 소유가 아니죠. 그런데 결국은 이 마귀는 이 세상 속에서 본래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같은 형태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교만하면 소돔 왕의 말을 들을 것이요 겸손하면 멜기세덱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 두 왕의 영접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말을 믿음 가운데 따릅니다. 실로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승리를 주신 것이요 이건 나로 말미암은 승리가 아니요 주께 속한 승리인즉 멜기세덱의 말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찬양 돌리는 방식이 10의 1을 하나님께 돌렸다 되어 있습니다. 10의 1을 돌린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라.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인즉 내게 있는 것이 모든 게 다 여호와의 것인즉 내가 이 중에 10의 1을 주 앞에 들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10의 9도 주의 것임을 고백하되 주께서 내가 허락된 건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은 모세율법 있기 이전의 일이죠. 모세율법 있기 이전에 이미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는 것은 헌금이라는 것은 이 모든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중에 얼마만큼 주 앞에 드릴까라고 계산해서 율법에 정한 양을 따져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실상은 그 이전의 것이 원래는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하나님 것이요 내 은사가 하나님 것이요 내가 가진 소유가 하나님 것이요 이 모든 게 주의 것인데 여러분 전쟁은 누가 나가 싸웠어요? 생명 걸고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특히 동료하면서 그 전쟁을 지략을 싸우며 달려가 싸워서 모든 걸 다 왔을 때 자기의 수고에 대한 자기의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모든 게 내가 취한 거고 내가 노력한 내가 얻은 게 아닌가라는 자기 소유에 대한 강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 전쟁의 승리가 주께 있음으로 인해서 전쟁의 행위는 아브라함이 있지만 그 소유의 주재권은 주께 있다.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수고하며 노력하며 얻는 모든 땀의 소산들은 다 내가 한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소유권이요 내가 주재권을 주장하고 싶지만 전쟁보다 평화로운 전쟁보다 수월한 인생을 살아가며 누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것이라. 그게 바로 믿음이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 생명도 주의 것이라고 말할 때 내 생명 외에 붙어있는 모든 소유는 주의 것이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과연 높고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떻게 내가 찬송할 것인가? 무엇으로 주님을 찬송할 것인가? 그 찬송의 의미를 아브라함은 소득의 10분의 1로 얻어진 것의 10분의 1로 들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결국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는 모세 율법상에 정해진 것이요 구약시대에 정하신 것이므로 신약시대는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신약시대는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인해서 결국은 임의로 자원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필요를 다 쓰고 하나님께 일정한 헌금을 드리는 모든 헌금 양태는 성경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 원리 헌금의 원리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은사와 헌신과 헌물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지어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마땅할 것이라. 받은 바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거란 이 명제 앞에서, 이 신앙의 요구 앞에서 주여 내 전부를 주께 드리옵나이다. 내가 모두가 주의 것이며 천지 만물과 세계와 땅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인즉 저 또한 주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 고백의 의미를 10분의 1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고 소돔 왕에게는 모든 걸 다 돌려줍니다. 그가 어떤 자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다. 내가 그 말을 듣겠는가. 나의 나됨과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 세상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자신이 나를 치부하겠다 하고 할 만한 모든 일이 있어서 영적으로 명민하여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어놓고 정결하게 끊어냅니다.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사람이 영광을 얻을 만한 일이 있는가? 그걸 분별하여 사람이 영광을 얻을 만한 일은 지워버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신앙의 선택을 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공부할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는 것도 참 중요하죠. 멜기세덱은 사실 히브리서 7장 1절 3절에 나온 것처럼 딱 한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의 평강의 왕인데 3절에 가게 되면 그가 족보가 없는 자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왜 족보가 없겠습니까? 왜 아버지가 없고 왜 어머니가 없겠습니까? 이 멜기세덱도 사람 중에 출생한 자니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족보가 있고 시작한 날이 있죠. 그래 불구하고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그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써놓지 않아요. 창세기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면 그 족보를 쭉 풀어 가르칩니다. 낳고 이어서 그 족보의 연들을 쭉 뽑아주는데 멜기세덱같이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침묵을 해버립니다. 그것은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뒤에 오실 누구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 결국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께 받는 이 언약의 복은 아브라함 자신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복의 근원이요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말하는 아브라함의 영광은 아브라함 자신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중보자가 있으니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임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시점에 주께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과 17장과 22장 이어지는 모든 그 흐름 안에서 그 멜기세덱으로 예표되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분인가? 그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중보자인가?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이 그가 누구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메시아적 흔적을 그 이후의 메시지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멜기세덱을 좇을 것인가? 소돔 왕과 타협하며 그 안에서 자신의 욕심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신앙인의 이 땅의 삶의 선택은 분명한 요구를 보여줍니다. 오직 의의 왕이여 평강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가 그에게 속한 자인 줄 믿고 우리의 삶에 받은 은사와 물질과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찬송 돌리는 것이 합당한 신앙이요 그 모든 일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심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깊은 의미를 담고 구속사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왕을 어떤 나라를 마음에 두고 찾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순종한 멜기세덱이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나가는 언약을 누림이 여러분의 소망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루신 모든 업적을 자부하면서 이 세상과 연결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높이기보다 자신의 소돔왕과의 적절한 타협 속에서 세상을 짝하며 그 나를 쫓아가며 살 것인가? 그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두 가지 형태의 왕권, 하나는 어둠이요, 하나는 의의 왕권이요. 우리의 소망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주제지신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라. 이것이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만이 저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의 승리를 이루고 나서 이 모든 삶이 주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찬미를 멜기세덱의 축복 속에 드렸던 것처럼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은 자여 주께 속한 자임을 생각하면서 나의 소유,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얼마를 주 앞에 드리며 시간과 마음을 쓰고 또 사랑하며 주의 뜻과 주신 사명을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